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들어보시며 시되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품격 있는 영. 여기는 뭐 다 품격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딴 동네에 지금 예배 중에 의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누워서 하거나 눈을 비비거나 이러며 듣는 사람은 품격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를 똑바로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서로 품격 있는 사람을 좀 축하해 주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 제목을 택했느냐, 기도하면서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느낀 것이 뭐냐, 국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코로나나 경제 문제 하나 극복하기도 힘든데 국민들이 정부가 뭐를 잘못했네, 너는 뭐를 잘못했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고 또 네 놈은 어떠니 막 이렇게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니 나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게 더 무서워. 그래서 이걸 가만히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면 반드시 품격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그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 누구를 판단하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작금에 일어나는 형태를 보면서 속에서 분개가 일어나가지고 아니야 코로나 걸려 뒤집어버려라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뭐가 없어? 품격이 없어. 품격. 우리는 그렇게 역사하면 안 돼요. 이랬던 저랬던 우리 국민이고 또 아직 온전치 못한 성도들이 그랬을지라도 그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걸 어떻게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열불이 나. 그렇게 미움의 마음이 속에서 싹 터나오거나 상대가 불행해지는 걸 깨소금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의 오염된 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 중에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야, 가서 음식 먹을 때도 미리 알아보고 잠자리도 알아보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싫어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다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 예수님을 지나야 되는데 모든 걸 준비해야 되겠는데 협조를 안 해요.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필요한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숙소를 잡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열불이 났다 안 났다? 열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는 구약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뭐를 내려가지고 불을 내려서 까부는 놈들을 다 뭐 했어? 죽여버렸어? 그랬죠? 그 엘리야를 했듯이 저들을 저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엘리야가 하는 걸 봤거든요. 엘리야 잡으러 보냈더니 다들 엘리야가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사름으로 다 죽죠.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 차이가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해도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활용이 돼야지, 자기 혼이 성경을 인용해서 적용을 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요한은 불을 확 내려 저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불태워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람 살리러 오셨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거야.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 하냐면 세상에 엘리야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들이 영접을 안 해? 너희들은 확 죽여야 돼. 그 마음으로 분개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일 때문에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도 속에서 보면 그냥 열불이 나죠. 왜? 가재나 빨리 코로나가 해소돼서 경제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막 저렇게들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이 덩달아서 같이 막 성질을 내고 춤을 추고 미워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해? 같이 미워하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사탄만 막 들끓는 거야. 우리는 사탄이 들끓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탄이 떠나게 해야지. 뭐가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인가?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을 꾸짖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걸로 인해서 꾸짖은 게 아니에요. 영이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씀에 의지해서 말한 거는 옳아. 그러나 그거를 활용하는 영은 틀렸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으로 해야지. 야고보와 요한은 흘러나오는 영은 뭐였느냐? 죽이는 거야. 그러나 주님의 영은 뭐하냐? 살리는 거야. 근본이 달라. 하나님의 영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이 없어요. 사람 속에는 누구나 동기가 있어요. 동기.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삶에는 어떤 동기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일을 향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동기가 있어. 사람에게도 동기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냐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항상 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왜? 하나님께 왜 잘 보이려고 그래? 왜 잘하려고 그래요? 누구 잘 되려고? 나 잘 되려고. 그렇죠? 그게 문제야.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주님 잘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저 죄인들, 저 깨닫지 못하는 문이 목매한 자들을, 저들을 일으켜 세우고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승천의 위치까지 이끌려는 걸,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적인 흐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 원래 하나님에게서 흐르는 영은 깨끗해요. 쉽게 말하면 생수와 같아요. 생수. 근데 여러분, 이 생수에다가 간장을 넣으면 뭐야? 간장 맛이 나죠? 그 간장 맛이 성질, 간장 성질로 바뀐 거야. 순수한 물이. 거기다 설탕을 넣으면 설탕 맛이 나. 설탕의 성질로 바뀐 거야. 원래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은 깨끗해. 깨끗한 게 흘러나오는데 거기다가 하나의 성질을 탁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질머리가 나와. 하나의 영이 흐르는 데다 이런 특성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순수한 영만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불순한 성분이 뭐 해야 돼? 십자가에 처리돼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순수한 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영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자꾸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면 우리는 분개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걸 긍휼히 여기고 그와 다투지 않고 그와 물러나서 기도해주고 때를 기다려줄 줄 아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세워줄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오겠지. 우리는 항상 주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막 속에서 분개를 하고 막 미워하고, 아유 저는, 어떤 사람은 저놈은 그냥 아유 막 병 걸려 죽어버리면 좋겠대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속이 얼마나 더러워지냐고. 우리는 하나님, 저가 몰라서 그러오니 주의 긍휼의 영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에게 지각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보게 하소서. 느끼게 하소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까? 그래서 우리는 오염된 영을 처리하는 이 훈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영이 온전히 처리될 때 여러분은 영의 흐름을 따라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혼의 의식은 자꾸 따지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옳으네, 그르네. 저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교회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걸로 인해서 정부가 특별히 막 교회만 더 핍박을 하네, 뭐 하네, 막 별 소리를 다 해요. 아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하고 비교하냐고. 핍박을 받아도 교회가 더 받아야지. 주님이 그랬잖아.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우리가 핍박을 안 받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만큼 정부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더 정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그들의 기대치에 맞도록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막 대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모범이 돼서 어찌됐거나 이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도움을 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를 취하는 이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자기 생각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이런 식이 되면 계속 혼란해져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옳으네 그르네 뭐하네. 아니 성경 어디에 우리한테 하라고 그랬어?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투쟁하라고 했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모든 전쟁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면 백발백중 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할 때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의 전투인데 어떻게 내가 싸워서 이기겠어? 전신갑주를 그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제로 내가 옷 입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칙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의 혼에 속한 속성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환경 속에 집어넣고 자꾸 다루시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이 코로나 확진이 되고 나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의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치료가 돼서 나왔어요. 유명한 식당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릴 정도로 식당이 잘 됐어요. 근데 자기가 딴 사람 막 코로나 걸려가지고 할 때마다 자기가 맨날 그랬대요. 아이고 저것들 때문에 저것들 막 똑바로 안 해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말이야 우리까지 피해 있게 하면 맨날 자기가 입에 달고 살았대.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이 됐어. 치료를 받았어. 이래 치료받고 나오면 치료받는 내내 내가 남들 욕한 거가 후회가 되는 거야.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왜? 자기도 걸리려서 걸린 게 아니야. 손님 중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도 우연히 걸린 거지. 근데 문제는 치료가 돼서 나오는데 식당에 개미새끼 하나 안 와. 아무도 안 와. 그리고 전화가 와서 왜 살았냐? 이 죽일 놈아. 막 그런 소리를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인식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코로나 걸렸던 집,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안 와. 그 유명한 집이. 그리고 자기는 이 나라에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로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들은 코로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빨리 방어를 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에 걸렸다 치료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살아갈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배려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타락한 우리 혼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혼은 자꾸 정죄를 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진 것이 저 사람 폐부를 어떻게 찌르는지를 몰라요. 한 가정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해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병원 걸리면 치료되면 되지만 저가 퇴원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알고 자기의 생활의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걸린 걸 알면 그 다음부터 사람 취급을 안 해. 쳐다를 안 봐. 아니 이미 치료됐는데도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 코로나에 내가 걸릴까 봐 겁부터 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한 단계를 앞서서 생각을 해야 돼. 앞서서 느낄 줄 알아야 돼. 이런 걸 생각하면 말을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돼.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왜? 그것이 누구에게나 뭐 할 수 있어? 닥칠 수 있는 문제야.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가.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코로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부패된 영들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나부터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은 어떤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 속에 그 상처와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생활이 파탄나게 하는 이 모든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코로나 치료보다 더 급한 치료가 생활의 치료고 그들의 심령의 치료인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부터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그들에게 태어난 이후에라도 생활의 영역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을 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흐르는 실제 그 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실체를 보게 하는 이 훈련에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실 때는 내 속에 어떤 불순물이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니 나로 그걸 보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비우게 하고 나로 이제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만을 흘러내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흐르도록, 품격 있는 영이 흐르도록, 그래서 격려의 언어가 있고 사랑의 언어가 있고 세워주는 언어가 있고 감싸주는 언어가 있고 화합을 이루는 언어를 내가 행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에 준해서 분열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이 오히려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를 주목하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영혼들 심령 속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여러 가지 생활의 환경의 어려움, 그거를 직시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돌봐달라고, 그들을 어루만져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다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순수한 동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오염된 거예요.
영이 오염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순수한 것이 흐르면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한다. 생명을 살리는 생각을 하신다. 그런 긍휼의 영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 흘러넘치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모여서 만날 때마다 그런 격려의 말을 하고 어루만짐의 말을 하고, 설령 그가 내가 잘못해서 뭐 했다 막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인간은 다 그래.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그렇게 하려 해서 한 거 아니잖아. 부족하면 우리는 다 부족해.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 힘내. 내가 힘이 돼줄게. 내가 같이 해줄게. 내가 도움이 돼줄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면 그것 자체가 그 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간호사들, 저 의사들, 또 공무원들, 또 위정자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사람들, 이 질병을 고치고 이 질병으로부터 이 나라가 자유케 하려고 때로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나는 마스크 쓰고 잠시 동안만 돌아다니도 답답해가지고 벗었다 썼다를 하는데, 저들을 치료하고 병원에 다니냐고 마스크를 하루 종일 벗지 못하고, 더군다나 옷을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방역복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루 종일 치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려야 돼. 우리가 아프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저들도 저 일을 하다가 얼마나 때로는 낙심이 될까? 때로는 얼마나 지쳐할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저들의 낙심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좌절된 마음을 지켜주시고 지친 몸을 신선케 해주시어서 저들 모두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사나 그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도 가족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나가서 일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각 역할에 따라서 그들이 겪을 고통과 그들이 겪을 두려움과 그들이 겪을 여러 가지 좌절과 낙심을 미리 내가 감지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품격 있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자세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입술 속에는 누구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있는 놈 없는 놈 막 별거 다 해요. 한쪽에서는 정부 욕하고, 한쪽에서는 저 그 보수 욕하고, 한쪽에서는 교회 욕하고, 한쪽에서는 또 교회끼리 욕하고, 아주 막 가관들이에요. 가관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표현하거나 나타낼 때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의 속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은 영 안에 있어야 이 사탄을 이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 있나 없나를 그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순수한 영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분개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막 판단이 일어나고 했었다면 여러분 자체가 이미 불순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이미 품격 없는 영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미움의 생각이 전혀 안 나오고 저들을 보면 안타깝더라, 저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있더라, 저절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 그러면 품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품격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여러분 거울 봐봐, 얼마나 아름다워. 그냥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지. 이런 실제 영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이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는다. 그 무디 알죠? 무디. 전도자 무디는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는 구두 수선공도 아니야. 수선공 견습공이야. 그러니까 수선을 배우는 견습공 하다가 그는 학문도 별로 공부한 게 없어.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는 학문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딱 잡혀서 말씀을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설교를 만들지를 못해. 그래서 영성가들의 이분에 읽다가 자기 체험하고 맞으면 갔다가 해가지고 짜집기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주 똘똘한 여자가 탁 나타나더니 끝나고 나서 무디한테 그랬대. 뭐가 틀렸고 막 따진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주특기는 맨날 험담을 하는 거야. 맨날 따지는 거야. 근데 무디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참 나를 잘 아십니다. 당신은 제일 나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아는 것만큼 기도해 주세요. 당신은 마땅히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무디는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무지하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항상 겸손했어요. 이렇게 이 겸손한 영이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이게 순수한 영이에요. 이 순수한 영이 있으니까 그는 지식도 부족하고 무슨 경험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데 누가 사용해요? 하나님이 쓰신 거야. 그 시대에 엄청난 부흥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성경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순수함이 네게 흐르고 있느냐, 얼만큼 하나님의 품격 있는 영이 너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두 제자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옳고 그름의 원리 안에서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옳고 그름의 원리는 지식납니다. 네가 성경을 인용한 그 학문적인 지식은 틀린 게 아니다. 그건 맞아. 그러나 그걸 활용할 영이 틀렸어. 네 부패된 영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판단하는 데 써먹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나보다 상대를 주목할 줄 아는, 저가 얼마나 아플까, 저가 얼마나 힘들까, 저의 모든 기도는 이 코로나 사태, 우리 성도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이걸로 인해서 성도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 영적으로 얼마나 또 힘들까.
또 가정에는 또 장사하는 사람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얼마나 위험 요소 속에 마음이 불안할까.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한테 축복을 줄라 해도 이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줄라 해도 그 길을 따라갈 줄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다면 저를 도울 수 있는 축복을 내게 허락하사 나로 통로 삼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게 하소서. 나를 통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소서. 항상 기도의 중심이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중심이 사람을 살리는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봉사의 원칙은 사람의 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이 자세를 갖는 거예요. 언제까지 서로를 미워할 겁니까? 언제까지 서로를 비방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헐뜯을 겁니까? 내가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보니까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투표할 때 표를 달라고 대통령 출마, 국회의원 출마, 도의사 출마 어쩌게 나오죠. 나는 누구를 막 네거티브와 비방하는 사람 절대 안 찍어.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일은 없어요. 그 중에서 비방을 잘 안 하고 항상 정책적으로 나갈 줄 아는 사람. 국회를 보고 있으면은 국회가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아파.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정책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저 사람에게서 더 좋은 게 나오는가 이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낸 아이디어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정책으로 바꿀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느낌이 오잖아. 그런데 정책은 안 내놓고 그냥 막 깔아뭉개잖아. 어떻게 하든 흠집 잡는 것만 하려고. 초등학생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소한도 국회의원이 되면 좀 더 국민을 대표한다면 국민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세계를 파헤쳐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아무것도 국민들보다 더 수준 낮은 질문만 하고 있고 네거티브만 하는 아버지 국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의 국회가 국회다운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소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기도거리예요. 우리가요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영혼을 놓고서 기도할 내용들이. 물론 맨 처음에는 자기의 부족함만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된 다음엔 주변을 살펴가며 전부 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 뭐 합니까? 하나님 자기 기준에 판단을 해서 저 사람 이래서 들렸고 저 사람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들리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저 사람 고쳐. 누굴 고치려고 그래? 자기는 안 고치고 상대만 고치려고 그래. 상대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살리려고 오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또 저 영혼을 살리려고 오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듯이 저 사람도 지금 주님을 몰라서 함부로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로 인하여 자신이 누군지를 보는 눈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영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생활 전반 속에서 단순하게 옳다 그르다 논리를 가지고 당신은 틀렸으니까 뭐하고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다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잘못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으니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죠. 오직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로 나가서 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품격 있는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거기에 표준의 모든 기준은 죄인으로서 도저히 지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아니,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데 뭐라? 원수를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면 완전하신 그분이 사랑하거든요. 그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게 살아있는 영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요, 그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영이라고. 여러분이 그 영으로 행동할 줄 알고 그 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각자가 예배당 뜰을 밟고 다니면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서 사람들이 내가 배운 말씀은 막 영적인 경륜에 대해서 듣고 이제는 새 예루살렘 아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몰라,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이런 식으로 마음에서 여러분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미 오염된 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근데 내 주변을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알게 할까?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이 자신이 혼적인 것이 섞여서 불순물이 섞여 나오는 거를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은 몰라요. 내가 지금 뭐에 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깨우쳐 줘야 하는데 말을 하면 아느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를 놓고 우리는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영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제 아주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내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있으면 내 속에서 성령이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머리털 것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2마리의 새가 있는데 그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머리털 것, 내 머리도 못 세요. 내 머리가 하루에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지 알 수가 있나?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아신대요. 그럼 마땅히 내가 옳은 게 아니라 그분이 옳잖아. 그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면 나는 모르는 걸 그분은 아시고 일을 하시잖아. 그럼 우리는 실패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잘못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영에 움직이고 있는 걸 잘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느냐?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사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지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잡혀 산다라고 못 느껴요. 근데 누가 아느냐? 주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들 사는 방식하고 당신 삶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하고 당신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주변 사람이 알아. 이 얘기는 모세가 주님 앞에 나가서 40일 동안 있다 왔는데 얼굴에 막 광채가 나. 근데 모세는 자기 얼굴이 광채나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근데 백성들이 막 놀래는 거야.
그때서 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알고 가리웠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취해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는 것이 내가 그렇게 잡혀 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나는 모른다. 이제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 그때서 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영을 통해서 여러분 생활 전반 속에서 실제의 삶을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 보좌에 이미 앉은 사실을 내가 봄으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얘기하면은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해요. 빛 가운데서 그 실체를 볼 때 여러분 그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행함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느낌이, 주님의 내 속에서 갈망이 행함 속에서 저절로 나타나. 그러니까 행함 속에서 혈기도 사라지고 사랑이 나타나고 온유가 나타나고 겸손이 나타나고 그리고 배려가 나타나고 착한 일이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 4장 1, 2절에 보면은 네가 사랑과 온유와 용서와 겸손의 띠를 띠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안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불순물이 그만큼 빠져야 온전한 안식이 됩니다. 온전한 안식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품격을 나타내는 이 복된 자리에 쓰임받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의 옳은 영을 붙잡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겸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똘똘해, 저 사람이 부지런해, 저 사람이 아는 게 많아, 저 사람이 열심을 해, 아이고 그러고서 행위를 보고 저 사람 판단하지 마라. 저 사람의 행위는 깨끗하고 행위는 예의 바르고 행위는 열심히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저 사람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오염물질이 가득 찰 수 있어요. 겉으로는 포장된 것 같이 행동을 하지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속은 가증하기 짝이 없는 게 너무 많아. 속에서는 판단이 가득 차 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데 너는 하는 게 뭐야? 겉으로는 말 안 해. 속에서 판단해. 그게 가증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잘하고 못하는 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마음속에 순수한 영이 흐르는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영이 흐르고 있는가. 어차피 영성을 가진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 선택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래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우리는 완벽하게 옛사람이 다 소멸되고 주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혼적인 것 처리돼 가고 주님으로 짜여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류도 많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잘못된 문제도 일으켜요. 그래서 겉에 있는 행위를 보지 마라. 겉에 그가 잘하고 못하고 그 기준을 보지 마라. 오직 우리는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순수한 영이 흐르는가, 그걸 주목할 줄 아는 사람, 그걸 기억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그 순수함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영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은 사람을 쉽게 칭찬하지 않아요. 왜? 오로지 칭찬을 하실 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자꾸 먹으면 그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 하나님 다 아는 양 행세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은 인색해야 돼. 세상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열심을 해요. 우리는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열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순수한 영이 내게 흐르는가를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관심할 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순수한 영을 흘러내므로 누구에게나 품격 있는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빛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을 잘 누려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이 혼란의 가세에서 서로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두를 화합시키고 모두의 생명을 살리고 모두의 마음을 부흥케 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